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둘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열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수아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먼저 나아간 자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라 표현되어 있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나아갔다, 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과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이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신 일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다시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행실과 결단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작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했어 라고 하는 큰 어떤 열정이 아니고, 큰 어떤 감정과 기분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고, 그들이 바닷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죽는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갔는데 한 900m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900m 정도를 먼저 들어가서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뒤따라갔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물이 한쪽에서 끊겨서 마른 땅이 되고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갔다를 보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은 표현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봐라 표현하고 있죠.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죄인들에게 표현합니다. 죄인들. 그 죄인들은 뭐냐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미 죄인으로 심판받은 자이고, 이미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고, 그들의 이미 상태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죄인인 거예요.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면 그 찍힌 거잖아요. 판결물이 나온 거잖아요. 죄인.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 인간의 모든 상태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 나갈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통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의지도, 우리의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는 거고, 인간을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정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에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확인이 있는 거죠. 그 죄인의 확인은
나빴다, 뭐를 잘못을 저질렀다의 차원이 아니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나의 상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은 자인 거죠. 너희에게 어떤 선한 길이 있고 선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만 행하면 죄를 없다 해주겠다가 아니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본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고 비난하고 조롱했잖아요. 눈으로 실제로 본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상태가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반대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육신. 이 말씀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죽은 거냐면 2절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신은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실이 말하자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논리와 사상과 이 세상의 법칙, 돈을 따라갔다 이거죠. 인간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그게 가인에게는 에녹 성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만들어낸 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고 성을 쌓아서 내 가족과 우리를 지켜낸다. 그게 성이고 성경에 나온 도시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가 여기 모이면 돼. 성벽을 굳건히 세우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너희가 너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내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살되 힘 있는 자 같고 능력 있는 자 같고 생명을 가진 것 같으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죽음, 자기 생명을 따라갔는데 그게 결국이 뭐냐면 마귀의 자식으로 그것에 순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 자신의 육신과 본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자들, 그게 죄인인 거예요. 4절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우리가 얻게 되는 이것은 이 죄인이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먹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먹을 힘이 없는 거죠. 네가 눈만 깜빡여봐라 이렇게 그럼 구원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 깜빡일 힘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확인은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죄를 졌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내 결단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들어가시는 어린 양,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가보시죠. 그 죄인된 결과가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절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보셨죠. 오병의 기적을 행했을 때 5,000명이 모여가지고 감동받고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내 피와 내 살을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너의 죄가 죽어야 되고 나의 부활과 함께 합하여 살아나야 된다.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얘기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죄인인 결과가 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거부하고 말이 되냐고 그러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그러고 주의 이 부활과 이 구원이 지금 내 삶에 무슨 능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 형벌을 받은 자가 뭐를 구원해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한 자들이 있대요. 이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13절 중요하죠. 이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다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인간을 근거로 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얻는 게 아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 한 것과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서 믿음을 갖게 된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가서 그 죄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확인은 내가 주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 믿을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인 거예요.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끊겼잖아요. 물에 들어간다는 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끊긴 걸 본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끊어내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끊어내신 것. 이것은 실제적이면서 내 삶의 구체적인 능력이고 내 삶의 실제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믿기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정말로 거듭나서 이 믿음을 얻어서 그 영광을 발견한 사람의 큰 차이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행해서 받은 지금의 복이야. 가증스러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보이신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한 것 없는데 우리 주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나에게 감동이며 은혜며 눈물이며 기도의 내용이고 찬양의 내용인데 늘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너는 지금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또 엄마처럼만 믿어봐. 아빠처럼만 믿어봐. 그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인된 상태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무엇인지, 이 죄인들을 위하여 왜 아들이 죽으셔야 돼요? 이 거듭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거듭난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능력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발견하게 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 홍해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건넜는데 요단강은 아예 그냥 끊어버려서 흐르던 건 다 내려가고 끊어버려서 이제 마른 땅이 된 거죠.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끊긴 그 강 중간에 이렇게 서 있던 거죠. 언약궤를 메고 그 사이에 그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이렇게 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3장 10절 보세요. 3장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요단강이 끊기고 그 끊긴 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하여 너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얻게 되는 증거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이 세상을 사는 승리의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그 후에 부활하심과 합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통하여 보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어 나오는 말씀 아시겠지만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고 끝없는 전투가 이제 계속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볼 때는 그 전쟁 앞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계산을 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막아내시죠. 다음에 보시겠지만 할례를 행해래요. 남자한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자의 모든 힘을 끊어버려요. 여리고성 앞에서. 그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에게 준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약속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거다. 제사장이 이 물을 끊어낸 것, 하나님이 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 물은 죽음인데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게 만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되는 이 세상을 향한 염려를 이기는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의 증거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고 우리가 로마를 눌러 이기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였거든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걸 구했고 그런 메시아를 구했는데 그들은 박해받는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받은 구원이요. 예수님 안에 허락되어진 승리이기 때문에요. 근데 AD 70년에 오히려 예루살렘은 망해버려요. 로마가 그냥 다 불살라버려요.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복음은 더 증거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커졌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와 이 구원의 능력이 그 확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그 눈의 확인을 얻고 싶은 것이고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지? 기도의 방식과 방법은 뭐지라고 하는 기술과 행위로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행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건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열심히 헌금을 드림으로 열심히 이제 살아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지고 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너의 죄를 단번에 끊어내시고 그 세상의 권세와 그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이 뭐냐? 요단강을 끊어낸 걸 봤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두려워하잖아요. 그 친구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 교회에 참여했는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재요. 전쟁 나지 말게 해달라고. 온 나라 교회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가 전쟁 안 나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하잖아요. 세상도. 왜냐면 그것 때문에 경제도 휘청거리잖아요. 막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어떤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것들 속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대인들도 그걸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그 성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심판당할 불쌍한 죄인들로 관심이 바뀐 거예요. 폭탄 떨어지면 안 되죠. 전쟁 나면 안 되죠. 근데 그것으로 인한 불쌍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건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증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독립이 되고 힘을 가져서 봐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맞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잘된 증거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어라. 이게 쉽게 말하는 어떤 전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망해버렸다니까요.
망해버렸는데 그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 우리들까지 듣게 됐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에 망한 것에 있지도 않고 나라 망한 것이 정말 불쌍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는 게 불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복을 얻기 위하여 잘 되기 위하여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우상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뭐 꿈과 희망은 없어도 그냥 자신의 그 성향 따라서 사는 것. 성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 성욕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식욕이 있고 이 본성들이 없으면 인간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다 나의 안전한 시간, 보장된 시간, 위험하지 않은 것. 그것 외에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 양을 보내셨대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간증이 없는 이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생의 기쁨이 없는 이유,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 거듭남을 받았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기뻐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체 성령의 변화예요. 내 성령과 본성을 따라가던 이 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거듭남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냥 반만 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삽질한다고. 저도 표현이 그랬나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를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보라는 거죠.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오른 그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봐라. 하나님 이루신 것을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그 은혜를 받고 목격을 하고 믿게 됐다면 이 순간과 내일은 전쟁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위로를 얻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일에 대한 위기와 내일에 대한 자신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되는 영생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바는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정말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노아의 방주 때 물이 임했잖아요. 온 세상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때 방주에 탄 사람만이 물 위로 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세상의 공포와 위협과 전쟁 속에서 떠버리는 거예요. 구원.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능력이 돼서 위로를 얻고 예수님이 실제적인 능력이 돼서 오늘과 내일을 사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앞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이 또 나를 구원하심이 이 땅을 살게 하심이 우리가 어떤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 보화와 그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셔서 다른 은혜, 다른 간증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내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행실과 행위와 결단으로 가져서 어떤 결과 얻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죄인을 위하여 보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우리의 위치와 상황 속에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위기와 내 생명의 위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환호성이 있는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유일한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